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정화, 깨끗함. 교회 질서를 더럽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교회 안에서 해가 되는지, 즉 괴로운 것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이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전에도 말했지만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임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무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또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 무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감화 감동된 사람들의 행동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영의 역사도 있음을 오늘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했었던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그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 첫 번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갑니다. 교회상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보기 지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아나니아라는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근데 3시간 차이밖에 안 왔는데요. 또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다. 이 정도를 안다 그러면 그래도 장례할 아내가 올 때까지는 장례를 안 치르는 게 예의 아닐까요? 아내가 있다고 지금 안다면 그죠? 수천 명일 수도 있는데 수백 명 아무도 몰랐다? 좀 그렇잖아요? 그 읽어본 잠시 대충 읽어서 이해 안 되실 분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니 아내가 있고 결혼은 부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내가 지금 남편이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3시간밖에 안 지냈는데 장례를 치르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진정 성령의 역사와 거짓된 영의 역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기독교 정신에 무엇이 침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기심이죠.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가면 끝부분 보면 나오죠. 레위족 사람이라고 요셉이라 하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가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되어 있어요.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를 아마 칭찬하고 나중에 바나바는 크게 초대교회 역사에 큰 일을 합니다. 교회도 세우고 또 바나바가 여기 갈등이 생긴 이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중에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값을 사도들이 발 앞에 뒀는데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여러분 헌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앞에서 헌금을 1,000원짜리 했어요. 지금 1,000원 별로 아니지만 옛날 1,000원 컸죠. 저는 말했잖아요. 제가 헌금할 중학교 때 헌금해야 되는 100원도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빈손만 하는 척만 했다 그랬잖아요. 하는 척만. 왜 그때는 뭐 바구니를 바구니를 돌리니까 진짜 올 때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넣는 척하고 그냥 말았어요. 더 나쁜 놈은 꺼내지만 저는 꺼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몰랐겠지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더라. 저 집에도 그랬어? 저 집에도 그랬다네. 그래. 우리도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더니 죽어버렸네? 헌금 안 한 사람 안 죽었는데? 헌금한 사람 죽었어 지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헌금하고 죽으면 헌금 안 하고 안 죽는 게 낫잖아요. 그 차이를 봐야 돼요. 그 차이를. 여러분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기록이 두세 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선한 비교의식을 세상은 경쟁이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1등 너무 잘하면요 뒤에 애들이 뭐 하고 싶은 의도가 없어요. 제가 뭘 1등 할 건데 이래요. 근데 비슷비슷하게 하면 오늘은 네가 1등 하나, 내가 다음에 1등 한다고 열심히 뛰어요. 그럼 기록이 좋아져요. 그런데 워낙 실력차가 남아 뒤에 애들이 열심히 안 해요. 잡히면 안 될 건데 그럼 1등도 기록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선한 경쟁 좋아요. 발전하고 사회는 그것 때문에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경쟁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뭔데 우리 집보다 더 잘 살지? 저희 부친의 경우를 보면 옆집에서 누가 땅을 샀다. 쟤는 뭔데 땅을 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땅 산다고 열심히 일하시더라고. 새벽밥도 안 먹고 나가갖고 일하고 밤 깜깜하게 11시 12시 이 꼬맹이가 그때까지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것도 겁나게 힘든 거예요. 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저 멀리서 경운기 소리가 탈탈탈탈 나면 뭐 해야 될까요? 뛰가서 대문을 열어야 돼요. 저희 집이 양철 대문인데 이 양철 대문 폭 전체가 이만큼 됩니다. 전체가 경운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집 대문이 그래 한쪽을 이제 조만한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야지 이게 움직이지는 양철 대문이에요. 들어가지고 열어놓고 또 와가지고 하고 열어야 돼. 양철 대문이니까. 그래가면 땅바닥에 이제 힘이 덜 될 때는 이 나무로 이제 된 양철이니까 밑에가 쭉 파이는 거죠. 땅이니까. 그래 끌어놔놓고 기다리면 아빠가 들어오면 너 아직 안 잤나? 이제 눈 비비 가면 아이고 피곤한데 그래도 아빠는 일하고 있는데 짜짜짜 그래 이놈아 하고 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많이 샀죠. 그때 그 땅 사면 뭐예요? 한 방에 그냥 사기나 이런 걸로 그냥 가요. 그래, 수천 평, 있던 땅 팔아가지고 100여 평 겨우 사고 그것도 덮기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날아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참 안타깝죠. 그건 뭘까요? 출발이 좋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예를 극단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사실이니까 저희가 겪은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 비교의식, 시기심이 잘 작동하면 되는데 성경적 근거에서 보면 여기서 본문에 나온 건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바라마라는 인물하고 사람이 다르죠. 사람이 다른데 또 출발이 달라요. 정말 성령 충만에 의해가지고 내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남은 건 천국. 나는 천국만 가면 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 갈 기쁨이 생기니까 다른 것은 별로 소유물이 중요치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라고 사페리라는 이 사람은 그런 것에 천국 때문에 기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저 사람이 칭찬도 듣고 저러니까 우리도 저래볼까? 이렇게 출발한 거죠. 출발이 그랬어요. 출발이 잘못됐죠.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출발했는데 그것은 자아를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타협을 하게 돼요. 뭐하고 타협했느냐? 좋지 않은 거 타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하는 이 마음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도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얼마나 기분이 좋다는 나머지 저도 남자인지라 허세가 있지요. 허세가 직장 다닐 때 저 꽁돌이라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일하는 거 외에 번외로 이제 번 돈이 있었습니다.
그날 기분이 좋다 보니 오늘 제가 밥 삭해요. 그래 뿌렸어요. 3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돈 엄청 우리 사무소 째리 보는데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한번 그랬어요. 한번. 아니 말을 내가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짜장면이 몇 그릇이야. 이제 그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합의해서 지금 하긴 하는데 생각이 돌아서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 봐야 돼요. 그 차이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게 생긴 어려움은 뭐냐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칭찬받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해가지고 칭찬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받아보겠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겠다는 출발이죠. 즉 하나님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제가 더 이해를 돕게 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왜 고수톱을 잘 치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도박을 잘하지? 그렇게 생각한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비유는 뭐냐면 이런 비교의식과 같은 것은 사실은 어리석다는 거죠. 사탄이 마귀가 믿는 자를 믿음에서 뺏는 수단으로 첫 번째 방법은 아니란 방법, 편안함을 줘서 못하게 해요. 내일부터 하지 뭐 오늘 아이고 피곤하네 핑계거리 만들어가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방법인 거예요. 어리석음을 통하는 거. 뭐냐 하면 사탄의 생각인데 성령의 생각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에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직 믿음의 영향이 부족한 사람인데 드릴 마음도 사실 없어요. 근데 시기심 때문에 출발한 거란 거죠. 나는 오늘 헌금 1,000원 할 생각도 없었는데 옆에서 1,000원 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한다고 사람들 알아주고 싶다. 그래서 2,0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일과 성령의 칭찬은요 비교의식으로 급조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은요 즉 시기심은 크리스찬의 성숙한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비교의식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정화는 비교의식을 버릴 때 생겨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요.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갈 때까지는 야쿠르트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요만한 거 50원짜리인지 100원인지 모르겠네요. 몇 개 줘요. 요즘 2,000원인가 뭐 하면 한 20개씩 주잖아요. 그죠? 이망탕 저기. 그런 것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저 같은 사람은 고무신도 없어가지고 못 신어 먹었고, 야, 제가 6학년 때까지 고무신도 제대로 못 신고 운동화는 진짜 구경하기 힘들어서 제가 한 1년 이상 돈을 모아야지 운동화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발이 있는 거 어땠냐, 딱 아까우니까 맨발로 학교 가다가 학교 다 와서 신발 꺼내서 신고 갔다니까요. 제가. 그렇지요. 맞아. 그런 거라요. 어렵게 사니까 뭐 한 개 신발 하나 사주세요 이걸 못한 거예요. 책 보따리, 여러분 책 보따리 알죠? 책 가방 말고 이렇게 보따리 모자기 싸가지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참네 댕겼던 기억이 나요. 저 뒤에 계신 분 잘 살아가지고 그 애초에 좋은 다나 신고 다녔다 그러고 뭐 좋은 거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구경 못했어요. 예. 비교의식하면 쟤는 뭔데 저런 거 있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신발 만약 좋은 거 다 하는 신발, 우리는 오늘 말하면 구두 신고 왔다. 초등학생 구두 신으면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예쁜 옷 입고 그 신발에다 뭐 해야 되겠어요? 기분 나쁘고 시기심 생기는데 물 분해야죠. 물은 착해. 사실 알고 보면 개구리 넣을 수도 있고 더 나쁜 것도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새똥도 넣을 수 있고
자, 이거 새똥 넣고 이러면 나쁜 거 알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 헌금했는데 왜 나쁘냐?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들어보면 이해돼. 뭐냐?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다가 그가 한 행동이 헌금을 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사탄 즉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마음에 가득해갖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기 위해서요.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그 조직 공동체를 흩뜨리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에 지금 나가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냐? 네 땅이잖아.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이 두었느냐마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행동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아주 사악한 사탄의 행동에 앞잡이 노릇을 한 거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앞에서 가장 옆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슬쩍 딴 데 보고 있었다. 제가 이 비유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지 하고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이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교의식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고 그는 죽게 되었죠. 그렇지.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리고 오늘 여기서 혼은 육체의 죽음, 즉 생명을 좋아하는 푸시케인데 다는데 그 영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었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헛들어져 혼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됐냐?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다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경외심이 생겼다. 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런데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조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선을 메고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비교의식, 즉 시기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형편대로 예물 드려야 되죠. 그 예물에 거짓을 더해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거짓을 더하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 되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 표현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 묻은 돈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하나님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데 이해할 거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거짓말 배제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냐? 뭘로 나타나냐? 정직함으로 나타나요. 정직함. 한국 교회가 또 일제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중심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갔다고요?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요. 왜 가요?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는 게 정평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초기에 80년대 90년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들 익스플로러 막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맡은 솥단지를 쉽게 끓여놓고 밥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밥을 먹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폭발적으로 나서 인구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1200만까지 간 거예요. 지금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정직함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졌어요. 왜? 뭐뭐인 척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뭐인 척, 믿음 있는 척 했어요. 새벽기도 정말 주님 사랑해서 새벽에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런 의도로 출발했어요. 근데 새벽기도 오긴 오는데 주위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또 새벽기도 가야 무슨 직분을 준다더라 이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땡볕에서 가지고 여름에 주차위원 하면 덥지요. 땀이 삐질삐질 나지요. 양복 입었는데 벗으면 땀내 팔팔 나지요. 근데 봉사로 진짜 했으면 처음에는 했어요. 나중에는 그걸 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누군 같다 이렇게 이름을 아니까 그 사람 나중에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고 딱 표현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출마를 하면 찍어주는 거예요. 누군지 아니까. 그렇게 돼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지적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교회 안에서 사탄이 자식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죄송합니다. 수두룩 빽빽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 가득 있다. 주님 우리가 가라지 뽑을까요? 냅두라. 잘못하면 알곡도 뽑힌다. 왜? 그 사람이 믿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이 진짜 진심을 가지고 있던 신앙의 초심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도 믿음 옛날부터 믿는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믿으면서 나도 어떻게 견디겠어 하고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뽑는 거 냅두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라는 말을 한 건데 참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말은 아나니아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아나니아야 너 이 돈 갖고 온 게 땅값 전부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잘 봐보세요. 물어본 게 있어요? 아나니아한테는 한 말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베드로가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니까요. 이게 다. 그래서 조금 하자. 잠깐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로 말하잖아요. 너 땅값 다 가져온 거 맞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찔리면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 죄송했습니다. 이래서 살았을 건데 그런 말도 묻지도 않고 대뜸 네 마음이 누웠느냐? 너 나쁜 짓 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속이기. 성령은 회개 불가능성에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성령을 속이는 죄는 다시 여러분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에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있어요. 유일하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이 속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는 물론 아내가 뭐 그런 권한이 있었겠나마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아내한테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본문에 3시간 뒤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미 장사하러 갔다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것이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기회를 줬는데 거짓말이죠.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그냥 물을 수도 있는데 지금 베드로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또 베드로 세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이러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 할 용기가 난다는 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저 같으면 쫄려서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웃으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한 영, 하게 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도 세상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성령과 맞설 수 있는 놈이에요. 사탄은요. 마귀가 원래 그런 강력합니다. 사람을 생각을요. 저는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자신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내게 넣어주는 생각 그리고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 처음에 힘듭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넣고 준 게 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수요일은 날씨도 참 좋았는데
고민합니다. 낮에 날씨 좋은데 산행 갔다 오면 예배 7시 예배는 늦을 것 같은데 산에 갈까 말까? 꽃구경 요새 꽃이 저쪽에 광양 쪽에 매화꽃이 잘 피었다는데 어쩌지? 저 이랬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내 생각이 뭐예요? 꽃구경 갈까지요? 내 생각. 근데 이제 7시 예배인데 갔다 오면 힘들고 늦으면 못 올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겠어. 가지 말자. 요거는 뭐 누구 생각이라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넣어준 거예요. 근데 사탄님 괜찮아.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못 온다고 안 해 절대로.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너 정도의 운전 실력과 차 안 막힐 거야. 그렇게 가요. 근데 안 막힐까요? 막힙니다. 건수를 생깁니다. 핑계거리를 딱 줍니다. 이봐야. 야, 뭘 돌아가. 지금 예배 시간도 30분밖에 안 남았지. 차 막히는데 뭐 가겠냐? 뭘 돌아가. 가지 마. 그냥 가는 길에 맛있는 거 먹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라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구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의 정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 한 명이 잘못된 시기심과 비교의식과 거짓말로 교회를 흐리기 시작하면 그 물은 금방 흐려지겠죠. 여러분 구정물 몰라요? 구정물. 맑은 물이라 그러면 할게요. 맑은 물인데 밑에 흙을 확 휘저으면 금방 흙탕물 되죠. 그렇게 될 걸 우려했어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짓의 힘은요 전념성이 강합니다. 결과는 반드시 근데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다라는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질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책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받아야 돼요. 영이 떠나버리면 헛일인 거죠. 그리고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차단 딱 하고 이렇게 직면하면 안 돼요. 이미 이 남자 아나니아는 아예 차단하고 작정을 그런 의도로 했고 지금 그런 게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너무 하나님은 자비가 전혀 없으셔. 너무 무섭기만 하셔. 이런 하나님 내가 어쩌고도 잘못 믿었다가 나 금방 죽겠네. 자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의 말씀인데요. 거짓말했다고 다 죽는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죠? 저 여러분 중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10만 원 줄게요. 100만 원 하려다가 지금 좀 참았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이번 주 월화수 중에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사모님도 거짓말 했나 보네. 사모님 안 했을 줄 알았더니 실망입니다. 안 했어 줄라 했는데 진짜 실망이에요. 저한테 뭐 속였어요? 거짓말 했다가 다 죽는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죠? 이 땅에. 그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탄의 방법은 속임수를 사용하여 하나된 공동체 속의 비교의식과 자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도록 하는 이 사탄의 행동에 대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지금 있는 장면이에요. 사탄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도구가 되어서 멸망케 되는 장면입니다. 교회 질서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거룩에 맞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회를 험짓내려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주의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힘들었었습니다. 가봤더니 신학교
신학교 왔으니까 정말 목사님 될 자질들이 많은 분이 왔겠지 생각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갔더니 깡패하다 온 놈도 있고 제일 괜찮은 사람이 경찰 하시다 오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학력들을 봤더니 대학 못 간 사람이 99%고 영어 영자도 몰라가지고 제가 영어 가르쳐준다고 애먹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수준이 그리 차이 나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아유, 저런 사람들이 참 뭐 하겠노 그래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저보다 한 나이는 한 7, 8세 어렸던 걸로 가는데 무려 신학 공부만 10년 했더라고요. 같은 학년인데 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했노? 제가 낮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왜 그랬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제 껍질, 양파 껍질들 벗고 하니까 10년이나 걸리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낮아지기 시작해야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겠지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비교의식 여러분과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 뭐 같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신 짝으로 준 거예요. 알겠죠 사모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베드로의 경고처럼 제가 웃으면서 많이 전했습니다만 사실 죽을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헌금하고 죽은 게 더 안타까워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짜로 신앙인 척 하면서 그래 했다는 게 믿는 사람의 마음을 흐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임을 말해줍니다. 결코 용서를 못 받았어요. 용서받을 회개의 기회조차도 안 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은 결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속이는 죄. 하나님 결코 만홀히, 경홀히, 가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선으로 가짜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가짜 마음의 예배 받지 않습니다. 죽음이 손짓하는 일에 마음을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출애굽은 당시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다단, 아비라면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날 반기를 듭니다. 으쌰 모세 물러와라 아론 물러와라 뭐 이러는 거예요. 너들 왜 가노?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너들하고만 얘기했느냐? 나하고도 얘기한다. 이러면서 너들이 왜 맨날 우리 대장하고 지도하고 이끌려고 하느냐? 나도 좀 앞에 서서 말 좀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크게 노하시고 땅이 짜리리리리 갈라지면서 편을 갈라서 너들 쪽 저리 가라 이쪽으로 다 갈라서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사람들. 지진이 나면 지진 난 흔적이라도 있잖아요. 그냥 삼키고 통째로 삼키고 다 닫고 싹 다시 닫혔어요. 얼마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그게 성령 해방하는 거. 똑같이. 성령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해방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결코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배치되면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저 같으면
제 생각, 아이고 피곤한데 우리 교회 뭐 예배 뭐 많이 할 거 있어?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뭐. 옛날에는 이게 됐어요. 왜? 이 목회자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순회 목회자가 했죠. 옛날에는 한 석 달이나 한 번씩 오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도 하다, 그죠? 오는 게 되겠어요. 지금 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직무 태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교회를 더럽히기 위해 들어오는 손짓하고 발짓하고 하는 악한 것들에 손가락 내밀고 어서 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제 칭찬 받네? 나도 받기 위해서 손 내밀었는데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은 없이 손 내밀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의도가 잘못됐죠. 하나님은 그런 속임을 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식으로부터 가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탈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교만,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 있어서 구원자의 반열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제발 띠내리지 마세요. 띠내리는 행동이 사탄이 손짓하는데 악수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여러분 아무하고나 악수하면 안 되죠. 잘못 악수하면 코로나 걸려요. 기도하겠습니다.